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10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자, 오늘은 77장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10장은요, 이 9장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장이에요. 아니, 이 9장의 연속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 부분으로 10장까지 이어지는 이 문맥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6장서부터 9장까지 있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듣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6장은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6장에서는 두 가지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바닷가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이 나타나요.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영생은 이 땅의 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설명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걸 설명한 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던 거고, 두 번째 이 제자들을 디베라 바다로 몰아넣으시고는 약속의 땅은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을 의지하여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저주의 무리를 걸으신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들어가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사건이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6장이 끝나고요, 이 7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6장의 배경은 유월절이었는데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이었어요.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이 율법 준수와 절기 지킴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기대를 이 생수와 빛을 소재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 이 7장이에요. 이 7장에 이 생수와 빛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두 가지 의식을 한다고 했죠. 첫째는 제단에 물을 갖다 붓는다고 했어요. 신라한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이 제단에다 물을 붓는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커다란 촛불을 밝히는 예식을 행한다고 했어요. 주님은 그들의 이 종교 행위에 등장하는 이 물과 빛을 예로 들어서 자신이 바로 이 율법과 성전 제사의 원형, 오리지널임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은 7장에서 이 생수에 관련해 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해요. 내가 생수다 이거지요. 즉 내가 물이니까, 생수니까 엉뚱하게 제단에다 물 갖다 붓는 수고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내가 구세주니까.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했어요.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예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8장에 넘어가가지고 이 8장은요, 여러분 이제 7장에서 이제 생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8장으로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이 8장에는 이 생수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여인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요, 생수와 관련해 갖고 참 생수이신 주님의 정체와 그 생수가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게 되는지를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 생수와 관련해 가지고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요, 민수기 5장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에피소드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물을 티끌과 섞어 여인에게 마시우게 하는 민수기 5장의 그 이야기는요, 바로 생수이신 주님이 저주받은 티끌과 연합이 되어가지고 자신이 티끌이 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십자가 복음이 그 속에 힌트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땅에다가 성전 바닥에다 글을 쓰셨다는 얘기는요, 생수이신, 나는 생수다 했는데 그 생수가 티끌과 연합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5장의 내용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택한 자들만이 그 티끌 섞인 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는 게 뭐냐면요, 오직 예수님만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서 영접을 하고 그 여인의 죄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구원받는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도요, 생수이신 주님이 죄로 인해 저주 속에 던져진 흙과 이겨져서 죄인들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게 역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죄인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피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오갈 것이 없는 사형수인 이 가늠한 여인은요, 그 은혜의 생수를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8장 초두에 삽입이 되어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철저히 많지 율법과 은혜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은혜를 강조하는 예수님의 행위, 또 이 가르침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직 은혜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참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들이대며 인간 측에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아니다, 네가 얘기하는 게 틀리다, 우리가 믿고 있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생수와 연관되고, 또 이제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에서 주님은 나는 빛이라고 선언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래요. 지금까지 이제 생수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물이다, 나는 생수다 얘기를 했는데,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내게로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선언은 자신들의 종교 행위로 빛을 밝히려는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일갈이었어요. 그러자 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주님을 죽이려 했고, 주님은 그들을 피해 숨어서 성전을 나가셨어요. 2번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왔지요. 9장으로 넘어가고 주님은 그렇게 불가능하고 무력한 죄인들의 대표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다 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에피소드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것이고, 나는 물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였어요. 이해 가시죠?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을 했던 거예요.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 요구하지도 않았었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만 눈을 뜨게 되는 구원의 사정이 9장 전체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소경이 부른 것도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인 원회의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구원은 이런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불렀냐면, 여러분이 원해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바늘이 오른 거예요.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9장 전체 내용은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선택하심, 그리고 그의 오직 은혜로만 눈을 뜨게 되는 구원의 여정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은 소경을 찾아가 힐문하고는 그를 출교시켜버려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0장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장은요, 9장의 눈뜬 소경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율법을 들어 그를 출교시키면까지 자신들의 정당함과 기득권을 옹호하려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을 등장인물로 해가지고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장은요, 눈뜬 소경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찾아가서 소경을 눈뜨게 해줬잖아요. 구원시켜 줬잖아요. 또 율법을 들어갖고 소경을 출교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정당함, 그리고 기득권을 옹호하려 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등장시켜가지고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 10장은요, 9장의 이야기, 소경의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드라마 등장인물과 무대 세트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양과 목자, 출연진이죠. 첫째는 양과 목자가 나오고요. 10장에는요. 문지기가 나오고요. 절도와 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의 우리가 나와요. 양의 우리. 그 다음에 양의 문이 있어요. 이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그 등장인물과 무대 세트가 어떤 것을 비유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1절로 3절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풍속을 가지고 이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풍속을 통해서 참된 목자는 절도나 강도와 무엇이 다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니까 참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절도나 강도인, 오늘 성경에 나온 절도며 강도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뭐가 다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마을에 하나씩 공동 우리가 있대요. 그림을 제가 어디서 따왔는데 저렇게도 돼 있고 저렇게 반듯하게 해놓지는 않았겠지요. 여하튼간에 이런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 이스라엘은 이 마을에 하나씩 공동 우리가 옛날에도 있었다고 하고, 또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있어요. 이 광야 생활하는 족속들 가보면 저렇게 공동 우리들이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목축을 하는 지역에 이 사나운 들짐승들이 출몰하기 때문에 이 동네마다 공동 양 우리를 지어놓고 생활을 해요. 높이가 약 한 3m 정도 되는 이 담이 쳐져 있는 꽤 높은 우리예요. 그 양이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보통 한 2m에서 3m 정도 되는 담을 쳐가지고 우리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문을 하나 만들어요. 저기에 나와 있죠. 양의 문. 문지기가 지금 앉아서 지키고 있지요. 첫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문지기는 우리의 문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를 지어놓고 한 면으로 양이 들고 나가는 문을 만들었어요. 그 양의 문에는요, 목자나 문지기가 스스로 잠을 자요. 지키는 거지요. 목자 중에 한 명이나 또는 문지기가 그 양의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요, 목자들은 양들을 이끌고 문으로 버젓이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지요. 양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목자나
문지기를 밟고 나가야 되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들고 날 수 있는 건 저 문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저녁이 되면은, 해가 지면은 이 양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 있었던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동네에 와요. 그리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 속에 집어넣어요. 근데 들어갈 때요,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봐요. 얘가 오늘 어디 돌아다니다가 넘어지지 않았나, 상처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유리 속에 집어넣어요. 궁뎅이 한 번 치면 매 하고 들어가고 그래요. 제가 한번 보니까, 성수실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의 양은요, 목자나 문지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못 나와요. 또 문지기는 이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고, 양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닫고 관리를 해요. 자, 두 번째, 이 여러 목자들이 한 곳에 양들을 섞어둬요. 여러분, 양하면 하얀 양만 생각하죠.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냇가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딱 안고 있는 그런 성화들 많이 보셨죠. 그 성화는요, 전혀 맞지 않는 성화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이 바람 먼지들이 잘 날리기 때문에, 많이 날리기 때문에요, 이게 멀리서 보면 저놈이 양인지 늑대인지 구별이 안 돼요. 비가 많이 오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것이 시큼해가지고, 또 양들은 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목욕도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그러니까 시커먼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뉴질랜드나 그런 데 가서 있는 양들은 푸른 초장의 양들, 하얀 양들이겠지만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양들은요, 저게 양인지 늑대인지 개인지 구별이 안 돼요. 멀리서 보면. 근데 그 양들을 세상에 한 우리 속에 집어넣어요. 그 퀘션 마크가 들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저 양들을 분리해냈냐 이거예요. 색깔도 다른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한, 그냥 뭐 회색깔 막 그냥 시커먼 그 양들이 섞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분간해냈냐 이거지요. 공동양 우리에는 온 마을의 양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마을의 양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요. 정확하게 분별해요. 아주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이 집 저 집의 양들이 서로 섞여서 밤을 지새우다가요, 아침에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을 부르면요, 그 목자의 양들이 정확하게 목자를 따라 나가요. 이게 신기해요. 여기 보면은 뭐라 하면은, 아니면 뭐 소리를 지든지 뭐 휘파람 불든지 뭔가 이 목자가 바라는 음성을요, 그 집 양들은 다 아는 거예요. 최씨 집안 양들은, 김씨 집안 양들은, 박씨 집안 양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목자가 바라는 특이한 음성을 듣고요, 드러눠서 자다가 누워있다가 일어나가고 매 하고서 따라가요. 졸래. 아주 신통한 능력이에요. 기가 막, 그거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시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양들은요, 눈이 나쁘거든요. 눈이 나쁘다 보니까 뭐가 발달되면 청각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나쁘냐면요, 한 치 앞을 잘 몰라요. 한 1m 앞을 잘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양들은요, 이 들어갈 때도요, 앞에 인도하는 양만 딱 세우면요, 그 뒤따르는 양들은요, 또르륵 서요. 앞에 양 똥꼬에 코를 확 박을 정도로 가까이 갖고 잃어버릴까봐 채취를 맞고서 딱 서요. 멈춰라 그러면 뚜루룩 서요. 줄 잘 서요, 양들이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체크하고서 집어넣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목자가 바라는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그 목자가 바라는 음성에도 불구하고 양들이요, 이 시야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이 들판에 가서 이렇게 양들을 갖다가 풀어놓고서 목자가 늘 살펴봐요. 눈이 나쁘니까 제 갈 길로 가요. 가까이 땅 밑에 있는 풀들만 찾다 보니까 목자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음성을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들이 계속해서 멀어져 가니까 잘 안 들리니까 제 갈 길로 가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때 쓰는 도구가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 중에서요, 막대기예요. 막대기 한 3cm 정도 되는 나무를 가지고
뽑아가지고 쫙하게 던지면요, 이 막대기는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도구가 아니에요. 양을 치려는 도구예요. 정확하게 양의 뒤통수에 딱 맞아요. 그러면 양이 아메 하고서 놀래갖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이 들판에서 이 지금 치는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의 실력이요, 기가 막혀요. 물매 아시죠? 물매. 이 물매도요, 이 지팡이는 가까이 있는 양들을 치려는 도구고요. 그 다음에 물매가 뭐냐면요, 가끔가다가 이제 맹수들이 다가와요. 양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요, 광야의 이 목동들은요, 물매 돌리는 솜씨가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 거기다 돌 집어넣고요, 이 가죽으로 돼 있거든요.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휙휙 돌리면 가죽학대 돌리는 소리 알잖아요. 휙휙 돌리다가 이 탄력을 받아가고 탁 넣으면요, 쫙하게 가서 그냥 맞춰요. 그러니까 살상도구는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서. 그러니까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쓰러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물매를 돌리는 소리, 이 물매를 돌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사이렌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훈련이 돼가지고 이 물매를 돌리는 소리가 들리면요, 적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목자주의로 매매 하고서 그냥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양들은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착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요, 목자의 명령에 잘 따라요. 그래야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잘 듣고요, 하나님 명령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은 각자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점 있는 양은 점박이, 눈이 큰 양은 왕눈이, 마음 착한 양은 온순이, 싸움 잘하는 양은 투쟁이, 소망이 가득한 양은 소망이, 기쁨이 충만한 양은 조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각자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서 나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부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징들을 가지시고 여러분 부를 때 여러분 마음들이 온유하셔서 온순이가 되시고, 또 믿음이 가득 차서 믿음이가 되시고, 소망이 가득 차고 넘쳐나서 소망이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라. 영희야 넌 내 거라. 현민아 넌 내 거라. 하나님 부르셨어요. 금모야 넌 내 거라. 현수가 넌 내 거라.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인종 간에도요, 구분하기가 참 힘든 인종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흑인들이에요. 이 뭐 인종 차별하는 게 아니라 흑인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입술은 다 두툼하고 얼굴은 시커멓고, 한번 신문 한번 섞여 11명 있는 흑인들 보시면요, 난 도저히 분간이 안 돼요. 응? 머리는 뽀글뽀글 그냥 그렇고, 응? 흑인들이 우리 보기에는 다 같은 것 같지만 서로 다르다는 거지요. 각자 특징이 있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요, 우리 허물과 약점, 장점과 특기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양들은요, 이름도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목자는 그 다 알아요.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들의 특징을 알아요. 고집이 센 양과 온순한 양과 말 잘 듣는 양과 말 잘 듣지 않는 양들, 그런 양들의 특성을 다 알고 있어요. 목자는요, 양이 양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의 형편도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양입니다 하고, 오늘 여러분의 힘든가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인이나 38년 된 병자나 소경을 돕는 법이 다 달랐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축복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실까? 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양의 장점, 목자의 음성을 아까 잘 분별한다고 했죠.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양은요 동물 중에서 아주 연약한 동물이에요. 첫째, 아까 얘기했죠. 시력이 나쁘다고요. 자기 앞에 양들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1m 앞부터 제대로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주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들을 각기 제 길로 다니며 길을 잃은 양의 비유를 해요.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죄인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양의 비유를 해요.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거지요. 한치 앞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대로 가요.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낭떠러지 길인지도 모르고 자기 의가 승해가지고 그 길로 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양은 공격 무기가 없어요. 그냥 맹수대가 달려오면 그냥 잡혀 먹히는 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파리 하나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파리가 콧구멍에 알을 낳아도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연약한 짐승이에요. 특별히 이제 광야에 이 코파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파리가 이 양 코에 들어가고 알을 낳으면요 저렇게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요. 저 병을 이제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기다가 이 감람류 아시죠? 올리브 기름 그걸 갖다 부어주고 그러면 많은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또 양은요 겁이 많아요.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가 없으면요 무서워서 눕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목자가 곁에 있을 때만 푸른 초장에 누워요. 또 얼마나 겁이 많으면요 흐르는 물에는요 절대로 접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성화에 보면 막 시냇물이 흘러가는 옆에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에 어린 양을 안고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양떼들이 그것에 가지도 않아요. 물소리가 나면요 무서워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청각은 예민하니까 물소리는 들려서 목이 말라도요 절대로 거기 가서 물을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물을 먹이냐면요 이 흐르는 물을 이게 돌 같은 걸 쌓아가지고 좀 물을 좀 차단을 시키면 물이 고여지잖아요. 물 흐르는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그때 이제 목자가 불려갖고 양들에게 물을 먹여요. 또 양은요 참 무능력해요. 어느 정도로 무능력하냐면 달리다가 띠뚱띠뚱 달리다가 뛰다가 이 몸이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 넘어지면요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자가 할 일 중에 가장 큰 할 일이 뭐냐면 이 멀리 이탈하는 양을 발견하는 것과 쓰러진 양이 있냐 없냐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양들은요 이 구조상 신체 구조상 한번 쓰러지면요 굳어지는 거예요. 빨리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서 그 양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혈액이 순환되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죽어요. 아주 진짜 연약한 동물인 거지요. 근데 그들에게 아주 신비한 능력이 하나 있다고 했지요. 그게 바로 청력이에요. 양은 이 주인의 음성에 아주 민감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양. 여기서 나오는 이 양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공격 무기도 없죠. 겁도 많지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동물인 양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나 혼자도 내 마음대로 나를 다스리지도 못하는데 유혹이 다가올 때 내 스스로가 그거 하나도 내가 물리치지 못하는데 혈기 하나도 내가 내 스스로 물리치지 못하는데 세상적인 생각 하나도 내 마음대로 물리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양들을 부르시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목자니까 당연히 문으로 들어가지요. 강도와 도적은요 절대로 문으로 안 들어가요. 이 비유에서 양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죄인이었던 성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양들을 부르는 목자의 정체도 알게 되었어요. 목자가 누구예요? 당연히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목자는 이미 구약에서 반복하여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민수기 27장 15절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야에게 여짜와 이르되 야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의 회중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죽게 되니까 이 여호수아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이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목자가 가리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수아를요 여러분 헬라어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예수와 예수예요. 이 구절과 오늘 본문 구절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으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과 민수기서 27장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의 해중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주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양을 치는 목자는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자가 양 우리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 절도나 강도는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도적은 절대로 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문지기가 그는 모르는 사람이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문지기가 왜 있어요? 양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양을 지키고 도적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도나 강도는 문으로 들어갈 생각도 없어요. 어떤 개구멍이나 아니면 담을 뛰어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러분 그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담을 넘어오거나 개구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편법을 쓴다는 거지요. 이들은 들어와서 양들을 자루에 넣거나 죽여서 훔쳐가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예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문은 어떤 문일까요? 여섯 번째 십자가의 좁은 문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우리에게 들어가래요.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이 크고 길이 넓어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문도 크고 길이 넓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요. 그 좁은 문으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대요. 길이 작으니까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문은요 좁은 십자가의 문이에요.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 문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좁아요.
왜냐하면 그 문은 자기가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인 거예요. 여러분,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 나올 때 좁은 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문으로 나오는 거는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문을 거쳐서 나올 때 나비는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불쌍하다고 그거 한번 찢어져 보세요. 그러면요, 그 나비 힘 없어요. 그 문을, 좁은 문을 이겨내면서 힘들고 고통 속에서 그 문을 빠져나오는 그 힘을 통해서 나비가 날개에 힘을 갖는 건데, 불쌍하다고 그거 조금 찢어져 보세요. 나비는 날지 못해요. 조금 날다가 죽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시고 계세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문으로 가셨어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수치의 길이었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길로 가셨다는 거지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 좁은 길로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죄를 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길로 가면요, 양들이 생명을 얻어요. 그분이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갔기 때문에 양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문으로 갔어요. 그 문은 십자가가 없는 넓은 문이었다는 거지요.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었고요,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도 아주 넓었어요. 쉽게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들은 양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길로 갔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희생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면 최종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지요. 자, 7번째로 우리 양들이 섞여 있는 우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지금 주인의 음성에 반응해서 양 우리 밖으로 나오는 이 주인의 양으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다른 양들과 섞여 사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잖아요. 우리. 그렇죠? 지금 보면은 문지기가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 가지고 양 우리 밖으로 나오는 이 주인의 양으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양들과 섞여 사는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양 우리가 천국이라기도 하고 교회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양 우리는요, 철도와 강도가 담을 넘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양 우리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도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절도와 강도도 담을 넘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이 양우리는요. 그럼 어딜까요? 출교된 소경이 어디에 섞여서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양우리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구장과 연결되는 문맥 속에서 좀 보기로 했잖아요. 그게 또 사실인 거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소경이 들어가 있다가 나온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양우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했어요. 어디서 출교를 당했어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의 목자의 부름을 받아 나온 이 양우리는요, 바로 유대교 혹은 유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형식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곧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율법은 곧 죄악된 세상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된 세상 속에 섞여 살던 양들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알아듣고 그 우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본질적인 그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 형식과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남을 정죄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남만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자의 위치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생명이 없다는 거지요.
그 양 우리에서 나와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 우리에서 나와야 돼요. 형식주의 신앙에서 또 세속적인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이 탈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쉴만함과 푸른 초장 적각불이 오르는 가나안 땅을 거니는 저와 여러분 다 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사랑받는 양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 그 선한 목자 되셔서 여러분의 아픔을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알아보시고 여러분을 흘리는 눈물을 알아보시고 오늘 이 밤에 닦아주시며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의 밤, 귀한 축복의 양들 다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